안녕하세요, 메리 묵상.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요. 좀 시간이 지났어요. 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병자를 막 고치시고 또 뭐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이 이제 예루살렘 쪽에서 예수께서 계실 때는 좀 목숨이 위험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갈릴리는 북쪽 지역이고 유대 지역은 남쪽 지역인데 이 남쪽으로는 잘 안 가셨습니다. 왜냐면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시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래 거예요. 근데 이제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초막절이 되면은 이제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다 유대로 이제 그 남쪽 지역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이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범한 존재인 건 알지만 그렇다고 예수님 믿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 비꼬고 아니 이 시골 깡촌에서 그런 능력 가지고 있어봤자 뭐해 마술사가 서울에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 형 예수 형 이 좀 당신의 때가 당신의 날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당신의 시절이 이 저기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큰 물 가서 서울 가서 이 시골 깡촌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요. 너희들은 세상을 좇고 세상을 따르지. 그러면 늘 너희들의 때지. 그렇지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의적인 의미인데 한 또 다른 의미는 마지막에 얘기할게요. 하나의 의미는 이겁니다. 나는 그런 때 같은 거 필요 없다 이런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런 여기서 말하는 때는 그러니까 이런 함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무명으로 막 배우를 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막 유명한 작품에 나와서 막 사람들의 막 입길에 오르고 막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인터뷰도 하고 그런다고 해요. 그럼 오 이정규의 때가 왔다. 이정규의 시절이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의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은 당신의 좀 때가 오려면은 뭐 저기 세상을 좀 사랑하고 밑에 좀 내려가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 때는 늘 준비되겠지. 너희들은 늘 그때를 원하겠지. 그렇지만 내 때는 그런 거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냐되 나는 미워한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입맞추면서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그러니까 교회 말고 이 바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쓰는 세상이라는 건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단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모든 세력 전반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세상으로부터 그런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오히려 그들은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다가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도 올라가요. 그럼 우리는 뭐야 예수님 거짓말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께서 실제로 이런 적이 많아요. 여러분 저희 첫 번째 기적 물로 포도주 만든 기적 아시죠?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놓고 마리아한테 이렇게 말해놓고 결국 포도주를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마리아 당신이 나한테 원하는 방식대로 포도주를 만들진 않을 겁니다. 내가 포도주를 만들긴 하겠지만은 그건 당신이 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내가 지금 밑으로 내려가긴 내려갈 거다. 그렇지만 내 동생들 뭐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자 하는 너희들의 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가는 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안 내려간다. 그렇지만 나는 다른 목표가 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즉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려가겠다. 그러면서 은밀하게 가시죠. 나중에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고 예수에 대해서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써 그 드러나게
그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당시의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 때 생겼던 일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로 적용을 해봅시다.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보십시오. 동생들의 말은 이런 거였어요. 세상에서 좀 당신의 때를, 당신의 날이 오려면은 어, 좀 가서 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아니다. 나는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나는 세상을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세상은 날 미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께서는 세상에서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세상의 미움을 받으러 오셨죠. 이런 세상의 악함을 입증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줄게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선이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이 악하다는 걸 입증하죠. 그렇죠. 보세요. 무엇을 사랑하는지는 그 영혼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 헨리 스코거라는 사람이 말하는 건데요.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뭐 말이 어렵잖아요. 제가 보세요. 제가 뭐 이런 뭐 아이패드를 사랑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 제가 뭐 아이패드를 사랑한다고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패드를 제 딸들보다도 사랑한다고 합시다. 그럼 저는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가 나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내가 숭고한 걸 사랑하잖아요. 그럼 난 숭고한 사람이지만 내가 막 타락한 걸 사랑하잖아요. 그럼 난 타락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만을 가질 뿐이고 그게 바로 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세상을 맞서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연히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을 구하러 오셨다는 거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이 예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때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모든 등장이 전부 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였어요. 자, 여기서 역설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나는 세상에서 인정받을 때가 오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의 때는 어떤 거예요? 전부 다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다고 그랬죠. 자, 보세요.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버림을 받았어요? 버림을 받았죠. 그렇죠. 그렇지만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많은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역설적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가장 멸시받을 때이기도 했지만 가장 영광스러울 때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께서 세상을 미워하셨나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그렇지만 또 세상을 사랑하시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악과 세상의 죄와 이런 거에 동조하시고 그걸 찬동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셨죠. 그렇지만 그들이 죄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그런 측면에서는 누구보다도 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과 가까워짐으로써 세상과 버탐으로써 세상과 친구가 됨으로써 세상을 사랑하신 게 아니고 세상과 멀어짐으로써 세상을 진정으로 구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직장 다니지 말고 교회에서 기도만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세상에 원하는 방식, 돈이나 명예나 뭐 다른 것들을 구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늘 호락호락하는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세상에게 진정한 필요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막 세상에서만 줄 수 있는 것을 가지지 못해서 막 안절부절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진짜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과 초연하고 세상이 나한테 아무것도 뺏을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 라고 당당히 할 때 오히려 세상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왜 내 시절 내 때는 왜 안 오나? 이정규의 때 이게 딱 와야 되는데 내가 뜨는 때가 와야 되는데 왜 내 시절은 안 오나? 이런 생각하면서 좌절했습니다. 근데 세상이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때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지금이 내 때임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심을 인정하고 믿게 하소서.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 우리 가장 멸시받을 때 오히려 가장 영광 받으셨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세상과 버타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버탐으로서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버탐으로 영광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어, 참 우리가 세상과 버탈 때 우리의 시절이 온다고 생각한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진정 최고로 높아지실 때가 세상에 가장 큰 미움을 받을 때였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버타는 게 아니고 세상을 섬기되 세상과 버타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괴로워하는 하루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안에서 기뻐하는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기억합시다.